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말씀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할 때 아멘 하세요. 서울 엘림교회 주일 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힘과 위로와 주의 권능이 힘입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 근데 이 사자성어는요, 생각보다 귀에 익지 않은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조자조라고 들어봤습니까? 천조자조 안다. 답은 얘기하지 말고. 못 들어보셨죠? 근데 이 뜻풀이를 제가 설명드리면 다들 하실 거예요. 제가 풀이하면 어떻게 반응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천조자조. 자, 천은 무슨 천일까요? 하늘천. 조는 도울조. 조력자 할 때 있죠. 도울조. 하늘천, 도울조. 자는 아들자가 아니라 귀한 아들. 역시 귀한 아들 쓰다듬어 주시고요. 스스로자. 또 그 다음 조도 도울조. 천조자조. 자, 하늘천, 도울조, 스스로자, 또 도울조. 자, 이걸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천조자조라는 사자성어는 굉장히 낯익진 않죠. 그런데 이 풀이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알아요. 뭐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씀의 근거는 성경임이 분명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비슷한 성경 구절이 구약에도 있고요, 신약에도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저를 따라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시작.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자기의 무익하고 연약하고 우리 수준의 그냥 평범한 그저 그러한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의지하는 백성의 그 미약함과 그 연약함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천조자조 정확하죠. 여러분의 삶이 천조자조의 승리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놀라운 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가 신약에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항상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나에게 권능으로 임하는 그 사모함을 갖고 주님만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모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놀라우신 승리를 성취하게 해주실 것을 여러분에게 다 각자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불러주신 모든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그 모든 결과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좋을 때도 실패할 때도 승리할 때도 넘어질 때도 전진할 때도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 섰는지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고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세 개의 구절의 특징이 있는데 이 세 개의 구절이 여러분의 구절이 되길 원합니다. 이 구절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적용되어 열매 맺고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개 구절의 특징이 있어요. 천조자조, 로마서 8장 28절 잠언 말씀. 첫 번째는 우린 심히 연약하잖아요. 이건 잘못 아니에요. 심히 연약한 건 나도 알고 서로 알고 하나님도 알고 모두도 다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좀 돌봐줄게요. 그렇게 한번 불쌍히 여겨주세요. 시작. 쓰다듬어 주면서 내가 돌봐줄게. 내가 돌봐줄게요. 네, 그렇게 한번. 심히 연약한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 개 구절의 특징은 심히 연약한 우리와 같은 부족한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어처구니 없는 인생, 별 볼 일 없는 그저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신구약의 성경이 바로 저희같이 평범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기적 이야기, 승리의 이야기, 열매 맺게 하신 이야기가 바로 역사의 기록이며, 또한 그 역사의 기록은 단순한 기록으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승리하고 열매 맺고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모두 다 이 말씀이에요.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통하여 이기는지, 어떻게 열매 맺는지, 어떻게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성취하는지의 얘기가 성경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죠. 세 번째 이 세 가지 구절, 천조자조, 로마서 말씀, 잠언의 말씀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 말씀은요, 심히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삶을 살았다라는 약속과 이 말씀이 구약과 신약에 이렇게 수많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바로 있지 않느냐라는 역사의 기록인데,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그 약속과 역사의 기록의 주인공이 바로 너희들 또한 그렇게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약속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저 그러한 별 볼이 없는 미약한 인생일지언정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 우리 어린이들의 캠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 돼 있어요. 시작. 라스트 러너. 마지막 주자인데, 우리는 그저 평범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정말 연약하고 미약한 아이들일지언정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승리하는 모세가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될 줄 믿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자는 구원과 승리를 얻고 시시하게 생각하는 인생은 내 수준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증거예요. 내 인생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무슨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 약속을 붙잡고 믿고 전진하며 수많은 어려움과 견고한 성이 있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그 산지를 넘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드디어 입성하게 되는 그 승리, 우리에게는 새 예루살렘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년 다윗이 그랬죠. 소년 다윗은 너무 미약했어요. 그리고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양치기 소년, 가장 흔한 그저 그러한 아이. 형들은 군대 가서 전쟁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 미성년 소년 다윗은 연약해서 양치기, 그가 했던 일들은 양을 치며 짐승이 양을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일이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군대에 입성하고 결국 뒤에서 정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러한 형들이나 그 수많은 군대와 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겠어요. 다윗에게, 어린 소년 다윗에게. 그렇지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3m나 되는 정말 구척장신의 전신갑주를 취한 그 골리앗도 미약한 소년 다윗이 물맷돌일지언정, 심히 연약할지언정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연약한 양치기일지언정,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물맷돌일지언정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 하나님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하는 다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승리하는 다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성경에 약속된 이야기예요. 40세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서 내가 해볼 만하다 그랬지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왕자면 해볼 만해요, 안 해요? 그 다음 후계자 아닙니까? 이집트 제국을 거머쥐어 줄 수 있는 후계자로서 그런 힘과 권력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하고 풀어줄 그런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어림도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해볼 만하다고 했으니까 자기 혈기로 하다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이집트 왕자, 이집트 대제국을 이어받는 후계자가 우리에게 보장이 됐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시지 않으면 그냥 단번에 쓰러지고 40세까지 방황하다가 할아버지 양치기로 살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80세 할아버지 모세를 통하여 바로 승리는 나에게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항상 추위에 떨 때 불에 태우던 흔하디 흔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시는데 타지 않게 하심으로 봐라, 너가 태우는 떨기나무는 일회용으로 쓰다 버려지고 마는 그런 떨기나무 아니냐, 우리의 인생은 일회용 아니냐, 벌레로 말하면 그렇죠, 하루살이 인생 아니냐. 그러나 나에게 속한 내 백성 성령으로 임한 불은 성령을 임해요. 떨기나무일지언정 하루 땔감으로 사용되는 일회용일 것 같은 그런 인생일지언정 불에 타지 않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은 꺼지지도 사그라들지도 연약하지도 않는 그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80세의 노인 할아버지도 이집트 대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골리앗이 넘어진 것 같은 동일한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80세 할아버지 없죠? 80세 할머니 없죠? 나이 탓하면 안 돼요. 연약한 거 탓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연약한 건 잘못 아니에요. 연약한 건 다 연약해요. 그리고 죄인인 것에 대해선 잘한 건 아니지만 모두 다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우리의 인생에 원죄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이 일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느냐, 그리고 나같이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할 그 사람, 자 손 들어보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을 손 내밀 때 그 손을 붙잡을 사람 손 잡으세요. 시작. 이렇게 주님께서 손, 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민족을 구원해내라라는 그 놀라운 비전과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던 늙은이 할아버지, 지팡이 짚고 다니는 모세가 그 지팡이 짚고 다니는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컨텐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시시한 건 잘못 아니에요. 아니면 시시하지 않은 컨텐츠가 세상에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능력 있는 자격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집트 왕자도 필요 없다니까요. 소용이 없어요. 심지어 골리앗을 맞닥뜨려 싸우는데 사울 왕은 자기는 갑옷이 있었어요. 그때 희귀한 칼도 있었어요. 철기 칼도. 근데 청동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엄두를 못 내잖아요. 못 이겨요.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갖췄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해야 될 거 다 누리고 취하고 가져보려고 애쓴다고 해서 세상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돈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학력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이겨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오비영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도시락 싸줄 때 항상 진수성찬으로 싸주고 싶으면 그렇게 못하고 평범한 그렇게 도시락 싸주고 먹이고 그렇게 하죠. 항상 최고의 퀄리티로 그렇게 싸주십니까? 그렇게 못해요. 인간은 항상 평범하게 사는 것조차도 힘겨운 그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아이에게 엄마가 오병이어를 싸주신 거예요. 보리떡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이 도시락이 그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 아닙니까? 왜? 빈들이잖아요. 광야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들 줄이고 목마르니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이들을 먹여라. 그냥 보내지 마라.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사람이 굶주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아이는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아이는 더 고파할까요? 안 고파할까요? 그 심이 부족한 미약한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니까 그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잖아요. 이거 나에게 줬으니까 이거 됐다. 치우고 내 것으로 줄게 이러지 않고 그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인 줄 믿습니다. 내 거 시시하다고 안 받지 않으세요. 원래 내 거면 충분해요. 또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란 건 세상에
모든 것 중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위대한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요, 중풍병은 못 고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유와 회복이 있다고 소망을 믿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다면 중풍병 친구를 침상에 들고 사람들을 뚫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힘들지만 지붕으로 끌어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중풍병은 못 고치지만 지붕이 막혀 있으면 뜯을 수는 있잖아요. 중풍병은 못 고치지만 뜯을 수 있잖아요. 힘들지만 뜯을 수 있어요. 힘들지만 달아내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 중풍병은 못 고치지만 그것은 내가 할 수 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돌파해야 되고 드러내야 되고 내려야 되고 사람들을 해쳐야 되는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요, 할 수 없는 일은 시키는 법이 없어요. 주님께서 감당한 시험은 허락하지를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저를 따라서 나와 우리 가족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선포하는 겁니다. 시작. 소자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에게 위임되어져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증거자로 증인으로 삼으신 이 위대한 사명이 여러분에게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을 붙잡는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이러한 성경의 주인공들처럼 사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알아서 사세요. 내 힘으로 마음껏 살아보세요. 내 돈 갖고 벌어서 잘 살아보세요 한번. 근데 너무 큰 함정이 있어. 오, 그래요. 보세요. 제가 얼마나 돈 많이 벌지, 얼마나 많이 성공할지 두고 보세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높은 자리에. 그럼 뭐예요?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저를 따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만큼 절대로 능가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의 말을 빌어서 하면 다 결국은 배설물 같다는 거예요.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죠? 썩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런 부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죠. 그러냐? 그래, 그렇게 마음껏 너의 창고의 곳간에 배 두들기며 살 수 있을 만큼 쌓아놔 봐라.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가리라. 머리를 써요. 머리를 어떻게 살지, 내 수준으로 살지. 천조자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해 가시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작은 겨자씨를 나에게, 겨자씨 같은 나를 받으셔서 30배, 60배, 100배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달아서 새가 깃들고 사람에게 그늘이 될 만큼 그 겨자씨 깨만한 거 알죠? 우리가 먹는 그 깨, 김밥에 수백 개 뿌려져 있는 그 깨. 오늘 이따 김밥 보세요. 깨, 그 겨자씨가 깨 크기랑 비슷해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한 그 깨 같은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무성한 가지와 나무와 열매, 새가 깃들고 사람들이 그 그늘에서 쉴 수 있을 만큼, 이 비유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계획하라는 거예요? 계획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획하면 살아요. 괜찮아요. 나는 물맷돌 던지는 거예요. 난 오병이어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난 지팡이밖에 없으면 지팡이 짚고 애굽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로 5,000명 먹이고 물맷돌로 골리앗 쓰러뜨리고. 무기 바꿔주시지 않잖아요. 왜? 무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맷돌은 핵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주님이 만지시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팡이로 어떻게 홍해를 찢어요? 바다를 어떻게 갈라요? 말이 돼요 이게?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그 세상에서 우쭐댈 필요도 없고 내 처지를 비관하면서 좌절할 필요도 절대로 없어요. 다 믿음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관자 누구시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예고편. 이번 주 큐티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었어요. 기가 막힌 말씀.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진짜 놀라운 말씀.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을 때, 핍박당했을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무덤 문이 열렸잖아요. 근데 그때 가기 전에 어디에 있었죠? 드로아에 있을 때 마게도냐의 환상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길이 끊겼다고 했었을 그 도시가, 그 지역이 무슨 아시아죠? 대아시아예요? 소아시아죠. 터키 지방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 지역, 이 개념과 틀려요. 옛날 번역에서 소아시아를 터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아시아의 가장 관문이기 때문에 소아시아. 그리고 길이 막혔다고 생각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게 한계인 거예요. 위대한 사도 바울의 이 선교의 환경은 이 드로아 바닷가에서 끝이구나. 어디로 가야 될까? 앞길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잘못 아니에요. 괜찮아요. 앞길 모르는 건 잘못 아니에요. 앞길을 알려고 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있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그 땅이 어딘 줄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갔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미래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 미래를 예측해서 내 수준대로 되는 게 불행일 수가 있어요. 겨우. 그런데 하나님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줘서 빌립보에 가게 하셔서 빌립보를 하나님께서 빌립보에 세우셔서 나중에 로마로 가게 하시는 전초기지를 삼으셨잖아요. 그 이후에 이번에 큐티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힌 게, 하나님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거의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 핍박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스라엘로 바울이 가길 원해요. 이스라엘로 가면 죽어요, 살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명의 결사대까지 있었잖아요. 난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자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40명의 결사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바울이 갔을 때 40명의 결사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맞아 죽기 전에 로마 군대가 보호해 줍니다. 로마 군대가 보호해줘요. 그러면서 나는 어느 나라 시민이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 시민. 로마 시민은 재판을 받아야 돼요. 로마 시민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군대의 200명의 호위로 로마를, 그 어려운 핍박과 수많은 난간을 뚫고 가야 할 로마 군대가, 형태는 재판받으러 죄수를 호송한 거지만 가장 안전한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로마까지 갑니다. 이걸 어떻게 사람이 계획해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자진해서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 복음이 두나미스, 헬라어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이 로마 제국의 로마시티 한복판에서 뻥 터지니까 로마가 복음으로 쫙 쪼개진 거 아닙니까? 313년에 칙령이 발표돼 가지고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시작인 걸 어떻게 사람이 계획하고 어떻게 사람이 그것을 설계해 가지고 그 일을 성취해요? 우리 아이의 앞날 어디 대학 갈지 무슨 직장 할지 지금 신경 별로 안 써도 돼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지금 믿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지금 하고 있는 충성되게 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하루 나에게 맡겨진 예배, 나에게 맡겨진 기도, 나에게 맡겨진 사람, 나에게 맡겨진, 정말 시시한 거 아니에요. 주차 안내를 하던, 간식을 하던, 자막을 하던, 찬양을 하던, 건반을 치던, 드럼을 치던, 의자 세팅을 하던, 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오던, 누구 한 영혼을 이렇게 인도하던, 이거 정말 시시한 거 아니에요. 정말 시시한 거 아니에요. 그 작은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작은 소자를 주님께서 섬기시는 일이라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죄가 많아 인생이 자꾸 넘어지고 자꾸 쓰러져서 좌절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을 방치하는 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연약한 건 책임이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이상하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단점이 많아. 실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내 인생에. 힘이 미약해. 다른 사람과 비교해봐도 나는 이건 너무나 불행하고 너무나 좌절스러워요. 그런 인생은 이해될 수 있지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건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내 가족, 내 직업, 내 삶 자체가 너무 버거워. 지금 너무 힘겨워서 다 포기하고 싶어요. 내가 상대하는 대상이 골리앗 같아요. 내 앞에 홍해를 건너야 되는 그러한 숙제가 남겨져 있는데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이러한 두려움을 갖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홍해를 가르시고 너는 서서 가만히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의지하지 못하는 건 여러분 책임입니다. 여러분 삶이 광야 같죠? 힘들어요. 추워요. 배고파요. 마실 물 없을 것 같고 정말 허덕이고 빈곤하고 이러다가 잘 살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는 거는 좋아요. 걱정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오늘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걸 하나님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 없으면 여러분 책임이에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나 가나안 땅이든 뭐든 상관없이 난 여기서 오아시스 하나 맡아가지고 여기서 정말 영생복락 누릴 것처럼 살다가 여기서 묻히고 싶어. 그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광야를 누가 눌러 앉아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통과시키게 하는 거지. 광야는 잘 통과하면 돼요. 잘 먹고 통과해도 되고 좀 덜 먹고 통과해도 되고 광야는 눌러 앉아 사는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광야는 통과하는 곳이지.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인도하면 쫓아가는 곳이에요. 설령 엘림이라 할지라도 엘림에서 3일 동안 하나님께서 휴가를 주셨는데 여기 좋사오니 여기 눌러 앉으면 여기서 그냥 묻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세상의 오아시스가 좋아 보여서 난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잘 살 것 같지. 저도 웬만큼 누려봤거든요. 제 수준으로 누려봤어요. 진짜 별거 없어요. 한 끼 먹는 거 어쩔 땐 라면에 밥 말아 먹고 김치면 진짜 어디 호텔에서 스테이크 써는 것과 비교가 안 되게 진짜 맛있어요. 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나오는 것도 똑같고 뭐 얼마나 더 잘 먹겠다고 얼마나 더 잘 살겠다고 얼마나 좀 더 갖겠다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은 헛돼요. 저 좀 살아봤는데 정말 별거 없더라고요. 감사해. 그런 욕심이 진짜 없어요. 뭘 갖고 싶거나 누리고 싶거나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제 소망은 무엇이 부럽냐면 어떻게 저러한 하나님을 믿고 저 모든 어려움과 좌절을 극복하면서 섬기며 베풀고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 이름 빛도 소망 없는 저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조그만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가 뭐라고 우리 같으면 절대 보내지도 않을 일반 학교도 아니고 명품 학교도 아니고 정말 그지 같은 천막만 이렇게 딱 나무판 떼우기 세웠는데 모든 마을에 있는 애들이 다 와가지고 신나라면서 까맣게 한 아이들 그 가르치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그게 되게 부럽고 그러한 나를 볼 때 저 인생들 왜 이렇게 비참하냐 그게 아니라 그러한 나 같은 정말 진짜 그지 같은 내 인생이 비참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내가 그들을 볼 때 비참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았을 때 내 자신을 볼 때 그 비참함을 느낄 줄 아는 게 복이에요. 더 늦기 전에. 되게 비참해요. 제대로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 볼 때가 비참한 게 그게 정상이에요. 다행이다. 저건 따로 하는 사람이 있지.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악신이 떠나간 다윗의 찬양을 믿는다면 우리의 찬양하는 모습이 시시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있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 말씀을 시시하게 받을 리가 없고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할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요 믿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할 리가 없어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거. 아말렉 전투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지나가다가 아말렉은 사막의 전사들이에요. 우리 애들은 별 볼 일 없는 솔직히 그저 그런 애예요. 못 싸워요. 싸워본 적도 없고. 그런데 살지 죽을지 모르는 광야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아이들을. 갈렙을 내보내요. 여호수아를 내보내요. 어른들은 기도로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음을 믿고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합니다. 기도로 우리 아이들이 승리하고 죽지 않게 한다면 기도 안 할 아비가 있겠어요? 엄마 아빠가 그럴 수가 있어요? 내 자식을 전쟁터에 밀어놓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걸 믿는다면 기도 안 할 어미와 아비가 어디 있어요? 그런 어미와 아비가 내 자식이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오늘도 학교에서 세상에 나가서 이 정말 광야 같은 전쟁터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성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 자식을 집어삼키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에 우리 아이들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어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달란트 비유.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이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기긴 했어요. 남겼습니다. 5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 2달란트 남겼어요. 근데 주님이 2달란트 남긴 결과물로 칭찬했어요. 뭐라 그랬죠? 무엇이라 그랬죠? 착해. 잘했어요. 칭찬받아 마땅한 걸 착하다 그래요. 근데 착한 이유가 뭐예요? 착하다. 5달란트 남겨서 너가 실적을 냈구나라고 했어요?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충성은 뭐예요? 충성이 결과입니까? 충성은 과정이에요. 충성은 태도예요. 증거가 있죠. 5달란트 남겨서 주님이 다 거두어 가셨어요? 아니, 다 돌려줬잖아요. 무엇을 보시려고 했을까요? 5달란트의 결과를 보시려고 했을까요? 과정을 보시려고 한 거예요. 과정을, 중심을 보시려고 한 거예요. 5달란트 안 남겨도 돼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저주받았는가? 1달란트를 못 남겨서요? 왜 악하다고 했을까요? 악하고 무엇했기 때문에? 게을렀기 때문에. 과정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정말 거지같이 그렇게 땅에 묻어뒀다는 거예요. 거지는 땅 파먹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돈을 땅에다 묻어놓고 주님 여기 있습니다. 땅끄지로 만들어버려서 하나님을요. 너는 악해. 왜? 넌 게으르기 때문에. 당신은 정말 화가 났을 거예요. 그 하나님께 이런 말 하죠. 당신은 굳고 무서운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걷고 다 긁어모으는 분 아닙니까? 돈 좋아하는 분 아닙니까? 실적과 결과로 평가하는 분 무서운 분 아닙니까? 그러냐? 그러면 너가 그 거짓말인 걸 알아요. 너가 그랬으면 그 돈 빌려줘가지고 이자라도 5%, 2%, 3%를 그거라도 받아가지고 그걸 나한테 갖다 줘야 되지 않았느냐? 이 거짓말. 악하고 게으른 종. 아예 하나님 자체를 안 믿었던 거죠. 이번 주 토요일 캠프 라스트 러너 마지막 주자가 저와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주자의 미션은 특별한 미션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그 미션을 통하여서 시상 때에 금메달인지 은메달인지 면류관인지 슬피 울며 이를 갈지 평가하신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의 의미는 1등이 되라는 말이에요? 완주를 하라는 말이에요? 완주를 하라는 말이죠. 1달란트 받는 사람 뭐 한 거예요? 안 뛰어. 나 안 해. 트랙 밖에 벗어나서 난 카페 가서 시원한 거 먹고 그냥 놀래요. 안 뛰어. 하나님의 속성 중 처음과 나중 되신 주라는 게 있어요. 처음은 뭐죠? 창세기를 통하여 세상을 시작했죠. 나중은 뭐예요? 끝장내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헬라어로 뭐라 그래요? 알파와 오메가. 저 헬라어 배웠잖아요. 알파벳 중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알파예요. 알파, 베타, 감마.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메가. G가 오메가예요. 오메가. 난 세상을 시작도 했지만 난 나중에 반드시 시작한 것처럼 완전히 끝장내는 날이 있다라는 것.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시작했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반드시 끝장나는 날이 있어요. 그 증거가 창세기부터,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이 세상의 역사가 다 나와 있어요. 창세기, 세상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맨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하면서 마지막 주님께서 이 세상이 끝나고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행복한 그 영광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을 주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것만 남았어요. 66권 중에 65권까지 지금 다 된 거예요. 마지막 66권이 지금 이루어질 것만 남았어요. 우리 아이가 우리가 살아서 그 66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라스트 더너. 이번 캠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우리 자식들 아말렉이랑 싸우라고 세상에 내보낼 건데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세상에 내보내는 아이들을 준비시켜야겠습니까?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아이들도 다윗처럼 춤추며 찬양하는 그 영광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도시락 만들어줄 때 그 도시락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마음, 믿음이 생기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기도하고 우리 어미와 아비가 모세와 아론과 홀처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그런 능력 있는 여호수아 갈렙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여러분 천조자조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 맺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말씀, 사람이 우리가 우리의 길을 정말 소박하게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와 우리의 가정을 주님 받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일 예물로 11조와 감사와 예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의 자녀와 캠프와 우리의 모든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모든 가정과 서울 엘림교회 부흥을 위해 아름답고 풍성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